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초월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가 되심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영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리실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족식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말씀들 가운데서 큰 하나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음을,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연합,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처럼 그 안에 잘못된 오해나 왜곡도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있는 그대로 알고 듣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영광의 길을 걷고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실 때에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영이신 겁니다. 그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 단어 자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딱 떨어지는 말은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말에서도 보혜사라고 하는 말, 성경 밖에서는 듣거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이 파라클레소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를 바꿔놨는데 이것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통해서 성령이 누구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나타내는 이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보혜사는 어떤 뜻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성령은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저 우리끼리만 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한 주간에 쭉 읽어보시면요, 이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금요일 교리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알고 믿는 것이지요.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윗격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에 집착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야 세 분이야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이 뜻의 온전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가운데 스스로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가운데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 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자꾸 어려워지지요. 삼위일체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때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삼위일체를 막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자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기억해 보시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조그만한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구원을 객관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럼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사슬을,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악의 굴레를 풀어내기 위하여서는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내 삶에 적용시켜야겠죠.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내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지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것이 되지요?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스스로의 믿음의 과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일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청년의 때에, 어떤 분은 장성화의 나이가 든 이후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이, 때로는 저와 같이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태어났던 사람은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안다고 얘기했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제 비로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이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일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함께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거쳐서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들어줄까 말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거죠. 그렇게 성령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알게 합니다.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실 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에 대한 왜곡이 생길까요?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요? 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얘기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은사다, 은혜다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분명한 답은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아는 대로 우상의 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아는 대로 어떤 특별한 능력과 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지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하신 우리만이, 참된 주의 백성만이, 주의 성도만이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 장 넘겨서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오신다. 아, 그분이 진리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된다. 1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걸 예언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하죠. 거짓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전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지요.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핑계로 성령만 앞에다 내걸어 놓고 자기의 주장을 늘어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오늘 오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복음, 거짓 복음, 복음이 아닌 것이지요.
살아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십니다. 우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게 하십니다. 정직하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네, 그렇게 성령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의 오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걷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할 겁니다. 너희를 죽일 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한 한 사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버지와 예수를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그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닥칠 걸 아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십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이것이 너희에게 근심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루고 너희를 떠날 때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이 구원이 너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잠시는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이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멈춰버리면 그리 어렵지 않을 일일 수도 있지만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큰 도전이지요.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믿음의 어려움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던져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지요. 23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3절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보혜사라고 하는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선생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오직 진리의 십자가의 말씀을,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